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구약의 모든 시편을 다 모아서 시편 따로 있는데, 이 시는 아마 그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이 다윗의 시지만은 시편에 넣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 역사서에다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은 후대에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이 이 시에서 특별한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한 시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날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제사장들 앞에서 춤을 췄어요. 왕이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리고 나서 쓴 시가 여기 있는 이 시입니다. 이 언약궤는 모세가 출애굽 때 만든 것이 언약궤입니다. 우리 군산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남북교회 장로님이 이 언약궤에 대한 성경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황금을 입은 가시나무, 그런 책을 썼어요. 잘 썼습니다. 아마 그게 전국에 읽혀졌어야 할 텐데, 이분은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말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된 이 돌판을 어디다 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보다 훨씬 단단한, 늦게 자란 그런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서 그걸로 이제 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는 황금판을 놓고 거기에 세라핌이라고 하는 천사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양쪽 끝에서 날개를 펼쳐, 이렇게 양쪽 끝 날개는 하늘을 향하고 두 개의 날개는 아주 가깝게 마주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날개가 마주친 그 자리가 시은소입니다. 시은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근데 이제 이것을 전부 이렇게 황금으로 쌌죠. 제사장들이 매는 멜체도 황금으로 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제 이 언약궤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도 나갔고 광야를 다닐 때도 나갔고. 이제 사무엘 직전의 엘리 사사가 있잖아요. 엘리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위대한 사무엘을 기른 사람이 엘리입니다. 근데 이 엘리는 아주 역설적이게도 자기가 낳지 아니한 사무엘은
위대하게 길렀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들은 바보같이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 제사장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세가 불리하니까 법궤를 묘하라. 언약궤, 법궤 그러면 영어로는 the ark죠. ark. 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전쟁터에 나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법궤는 태양빛에 비치면 모든 데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보고 다 낭패하는 거예요. 그때 그 블레셋 지도자가 너희가 패배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을 종을 삼겠느냐 나가서 싸우자 이래가지고 결사적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전쟁에 졌고 두 아들은 전사했고 법궤는 빼앗겼고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낭패해서 죽었고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법궤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네 우상의 집에 놔뒀더니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근데 공짜로 돌려보내면 전염병이 번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황금으로 두더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법궤에 넣어서 미안하다는 뜻이야. 잘못했다는 뜻이야. 법궤에 넣어서 돌려보내자. 근데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법궤를 만진 사람은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져올 수가 없어. 그래서 산지에 이스라엘 영내의 산지에 그대로 뒀습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전권을 쥔 사무엘이 법궤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운 사울 왕에게도 법궤부터 모셔오라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귀한 걸 하나 읽을 수 있는데 사무엘이 누구도 비길 수 없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였지만은 신앙적인 면보다는 정치적인 면에 카리스마가 넘쳤다.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안 가져왔어요. 사무엘 때, 사무엘 시대, 사울 시대 엄청난 기간 동안 법궤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도 전사하고 사울의 아들도 전사하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 다윗이 맨 처음에 한 공식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입니다. 놀랍죠? 사무엘은 사사였어요.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법궤를 못 가져오고 법궤 없이 민족을 다스렸어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가져옵니다. 모든 기록된 성경을 연구를 해가지고
법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떻게 가져와야 하냐?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성막을 지어요. 예루살렘 궁전 옆에 성막을 탁 짓고 법궤를 모셔옵니다. 다윗이 앞에 나가서 막 춤을 춥니다. 그때 보통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행사 자체를 읽습니다. 다윗은 행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뭐래요? 시를 씁니다. 이게 다윗의 시예요. 이 시에는 법궤를 모셔오는 의미, 내용, 목적 다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고대의 시니까 그렇게 위대한 시는 아니에요. 이 법궤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황금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모자를 쓰고 특별한 모자를 쓰고 특별한 제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앞에 쭉 서서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똑같은 제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황금궤를 메고 갑니다. 그러면 60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수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원주민들이 그걸 볼 때 어땠을까요? 가슴이 쓰늘하다. 그건 그때 할 말 같아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못 가게 자기들 지경에 못 들어오게 했죠. 그 증거가 여리고성의 멸망입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빼앗았어요? 법궤가 몇 번 돌았어요? 일주일을 돌고 마지막 날에 7번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안 싸웠어요. 그게 법궤의 위력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민수기에 있는 얘기인데 민수기는 짧게 썼는데 발락과 발람 얘기는 길게 썼습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면 모세 자신이 이 법궤의 위력을 발락과 발람 사건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들이 못 들어오게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발람이 저주를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가 탄 나귀를 칼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법궤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법궤를 모셔올 때 법궤만 모셔온 게 아니에요. 무엇을 모셔왔어요? 여호와를 모셔온 거예요. 법궤를 가져오는 것은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다. 이건 뭐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소서. 여호와를 가슴속에 모셔라.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호와를 삶 속에 모셔라. 이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법궤를 가져오면서 모셔오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자기 백성과 묶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과 묶었어요. 이것은 참 대단한 일인데 우리 보통 사람은 모든 행사를 할 때 그 행사가 가져올 결과를 기대하고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되면 미친 사람들이 길가에 나가서 돈 뿌리고 노래하잖아요. 선거 때 길가에서 돈 뿌리고 노래하는 것은 대한민국 뿐이에요.
이것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되었지만은 아주 누추한 지렁이 민주국가다 하는 걸 세계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행사로 법궤를 메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앞에 나가서 춤을 췄어요. 사울의 장녀, 다윗의 본처지요. 다윗의 본처. 나 그걸 보고 일국의 왕이 어린애들 같이 춤을 췄다. 종아리를 내놓고 춤을 췄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너는 이름만 내 마누라고 너는 남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법궤를 메워왔는데 뭐라고 그러면서 메워왔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천대에 명하신 명령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궤를 배우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천대에 명하신 언약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에 법궤가 형식적으로 다루어지고 없었던 역사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대표 언어를 뽑으면 하나님도 아니고 창조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한때 인간들이 우리가 왜 저 유대인 놈들의 역사가 기록된 구약을 성경으로 취급하냐? 그래서 구약을 팽개쳤어요. 신약만 있으면 좋지. 그리고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 구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건져낸 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베리트.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 영어로 하면 카브넌트. 한국말로 언약. 그래서 구약 전체가 언약을 따라서 흐르는 대강입니다. 큰 강에 쭉 내려.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그는 한 사람의 정치인이고 왕이지만은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은 하나님이 천대에 명하신 명령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천대 얼마예요? 보통 우리가 원 제너레이션 하면 몇 년이에요? 30년. 아버지가 30살이 되면 아들이 태어나요. 그렇죠? 또 그 아들이 30살이 되면 또 아들이 태어나. 천대면 몇 년입니까? 3만 년. 이 다윗의 그 큰 기계를 생각해 보세요. 대대로 명하신 말씀이다. 이래도 돼요. 근데 천대에 명하신 명령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맹세하신 것이고 그 아들 야곱에게는 율례로 세우신 것이다. 디크리. 율례로 세우신 것이다.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명하신 명령을 오늘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다. 얼마나 대단해요. 네? 대단하죠. 사실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생활이 편안해지고
몸이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크고 그러면 신앙이 커집니까? 줄어듭니까? 미끄러져. 신앙은 미끄러져.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켜 신앙은 되살아나. 몸이 아파 신앙은 되살아나. 몸이 아프면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신앙은 되살아나. 생활이 어려워져.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뭐냐? 를 묻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 오, 하나님이 보여. 한국은요, 단기간 내에 경제를 발전시켰고 단기간 내에 민주화를 시켰어요. 속은 썩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신앙이 미끄러지는 신앙이 되어버렸어. 이 신앙은 허위의 신앙입니다. 허위의 신앙, 슈도 페이드, 가짜 신앙이에요.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면요, 한국은 어디를 가든지 조그마한 마을에 들어서면 교회가 2개 이상 있어. 왜냐하면 한 개로 있던 교회가 쪼개졌잖아요. 원수도 미워하지 마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건 없어. 교회에는 그렇댔어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래서 교회를 짜겠어. 그래서 2개씩 있어. 저 이리에 가는데 장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오산면. 거기 보면 딱 2개의 교회가 마주보고 섰어. 똑같아.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야, 이 미친놈들아, 그것이 교회냐? 이건 뭐예요? 미끄러지는 교회. 허위의 신앙.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고 막 땅바닥을 치면서 기도를 하고 벌쩍벌쩍 뛰면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 속에는 진실과 정직이 없어요. 이 허위의 신앙이 한국 교회를 망치는데 여러분, 아직 위기의 시작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왜냐? 신학교 간 사람들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 목사들이 생활이 좋다는 거야. 근데 나는 왜 뭐 좋지 못했어? 그 여담이고. 신학교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건 교회가 아직 시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용으로는 어때? 내용은 큰일 났죠. 이게 가짜 신앙입니다. 뭐가 없어진 거예요? 언약이 없어진 거예요. 천대에 이르는 명령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냥 눈앞에서 그냥 지금 급하 하고 끝내려고 해요. 나라도 5년 안에 해먹어 버리려고 해. 나라도. 대통령이 앉아있는 사이에. 그 다음엔 안 생각해. 미친놈들이에요. 교회도 그래. 어떤 사람이 나는 행복한 농촌교회 은퇴 목사 그런 책을 하나 썼다고 누가 갖다 줬어요. 읽어봤는데 글은 잘 썼어. 근데 보니까 한 교회에서 3년 이상 있은 교회가 없어. 제일 오래 있는 데가 3년이야. 그리고 그 옆에 가서 또 몇 년, 그 옆에 가서 몇 년, 그 옆에 가서 몇 년, 그 옆에 가서 몇 년. 근데 자기가 잘하고 행복해라고 썼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천대가 뭡니까? 우주가 비틀어질 때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회복한, 이것이 다윗이 법규를 배우면서 꼭 회복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언약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진짜 신자가 됩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주보에다가 대를 이어가는 신앙, 그렇게 쓰고 이 앞에도 우리 교회 참 신사교회예요. 우리는 이런 데 옷을 안 입혀. 뭐 막 써붙이 하는데 저기도 복 받아라. 저기도 건강해라. 저기는 뭐라고 그러죠? 형통. 뭐라고 그러죠? 만사형통. 제일 좋은 게 만사형통이에요. 우리가 여기다 뭘 써붙인다고 저는 그렇게 써붙이고 싶어. 만사형통. 사방에다가 다 만사형통. 말도 아닌 소리죠. 아주 교회에다가 그렇게 써붙여놨더라고. 대를 이어가는 신앙.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아니, 웬 놈의 신앙이 대를 못 이어가? 아니, 부모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으면 자식들이 하나님을 못 믿어? 안 그래요? 자식들은 자랄 때 한두 번 신앙을 걷어찹니다. 저도 그랬어요. 걷어차요. 이게 너무 신앙이라는 게 형체가 없잖아요. 우리 애들은 자라면서 형체 중심으로 크기 때문에 걷어차요. 그러나 때가 되면 자식들은 엄마가 거지에게 밥 주던 것, 아버지가 실망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먹이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권장하던 것 다 생각납니다. 술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수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포용할 만큼 넓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외국에 와서 이 고생을 다 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내가 내 곁의 힘든 사람들을 그냥 볼 수가 없더라. 그렇게 썼습니다. 대를 이어가는 신앙? 여기다 써붙여야 돼? 대를 이어가면 만사형통한다. 그렇게 쓰지. 그 대를 이어가는 신앙, 그렇게 썼어. 다윗이 말한 것은 천대를 명하신 언약입니다. 천대를 명하신 언약.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물론 다윗 왕가도 흔들렸지만은 이것은 다윗 왕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성경은 좀 이상하게 썼어. 이상하게 번역을 했어요. 수가 적어서 19절. 수가 적어서 그랬죠?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근데 그 전에 성경은 영성하여 그랬습니다. 물론 어려운 말이지만 영성이 뭐예요? 영점이라고 하는 영어고 별성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새벽에 새벽 하늘을 보면 별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있고 또 보면 없어.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성이라는 말이 훨씬 좋아요. 그건 제 개인 생각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성에서 이 백성에서 저 백성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유랑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마라.
선지자를 해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보세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안 부었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가 되었어요? 아니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해명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대에 명하신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선지자적인 민족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영성했지만은 손대지 못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새벽 하늘의 별처럼 보였다 안 보였다 했는데 이 깃틀을 잡은 자들이 우리를 손대지 못했다. 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명령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 말을 지켰어요? 이게 다윗의 생각입니다.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지만 그 능력은 이방인들이 다 따라서 지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끝이 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25절에서 29절을 보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여호와의 기이한 행적을 만방에 알려라.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만 신이다. 이래 언약궤 하나를 메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경배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한다. 여호와를 극진히 찬양할 자, 여호와를 삶 속에 항상 모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이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대단한 얘기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거룩하고 아름답게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것은 29절이에요. 거룩하고 아름답게 예배하라. 아이고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가 뭐예요? 그래서 막 교회들 보면 별 아름다운 십자가는 안 나왔어. 난 그게 꼭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막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는 막 1톤 황금을 사다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여기다 막 확 박아놔.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리게. 그리고 문을 열어놔. 맨날 도둑들이 와서 뛰어가게. 그럼 우리는 또 갖다 붙여. 이건 엉터리 없는 소리죠. 아름답게 예배하라. 저는 여기를 읽다가요, 확 마음에 아름다움이 뭐예요? 아름다움이 극을 이룰 때 신이요. 그래서 이집의 처녀들을 여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미친놈들이 하는 소리지만 아름다움이 극에 도달할 때 신입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은 추한 것을 가지고 오지 마라. 예배에 추한 것을 끼어들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어때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죠. 예배오죠. 모든 것을 털어내고 비우고 정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 오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날인데 제가 추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가 선행돼야 우리 예배가 영성하지만, 수가 적어서 영성하지만은 그 속에 가슴과 가슴을 관통하는 여호와의 화살이 불길같이 활동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욤 기뻐 때 예배를 드리는데, 욤 기뻐는 1년에 하루 대속죄일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집트 특공대원들이 와서 뒤에서 사람들을 찔러 죽였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그걸 다 봤어요. 하지만 끝까지 예배를 드렸어. 몇 사람이 죽어도 가만두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집트 특공대들이 생각할 때 이 미친놈들 다 죽이고 갈까? 그러다가 쟤네가 죽을 테니까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예배를 짓밟은 놈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 쪽에 가가지고 이집트 군을 시나이 반도에 모두 가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배를 짓밟은 놈들 다 죽이겠다. 온 세계가 그러지는 마라.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래서 길을 열어줬습니다. 돌아가라. 그러나 너희가 시내의 반도에서 돌아가는 놈들은 시체와 같다. 돌아가라. 저는 거기서 이스라엘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예배의 정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 같으면 저기 아는 게 집사 이로써 저놈 잡아. 그럴 거예요. 안 그랬어요. 예배는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의 본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말,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모두를 거기에 묶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대에 명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대대로 3만 년, 30만 년을 대대로 이어갈 야훼 하나님의 언약, 베리트, 커브넌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부족한 사람들을 몇 사람 이렇게 묶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사온데 우리가 힘이 약하고 영성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천대에 명하신 언약을 우리는 대대에 이루게 하여 주소서. 시간이 갈수록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이삭에서 야곱에게 이르는 신앙처럼 우리 신앙이 차원을 깊게 하고 높게 하고 넓게 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